근데 우리 함께 오늘 기독교 강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권세 부분입니다. 이제 페이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북으로 페이지 보시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4번 정도, 오늘까지 해서 4번 정도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오늘 비교회의 권세 부분입니다. 교회 권세 부분도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 하루로 다 다루지는 못하고 한 반 정도를 나눠서 그렇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많지 않습니다. 내용은 아주 그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그런 내용이죠. 그거를 아주 촘촘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교회 권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14번 이 앞부분을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왕국에 포함된 기독교인의 자유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현재의 논의에서는 법률의 정치적 질서나 입법자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우리가 논쟁하는 것은 실제로는 가장 잔인한 도살자이며 교회 목자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강탈하고 있는 권세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제정한 법률이 영혼에 관한 영적인 것이라고 하며 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하는 게 누구냐? 사실은 가장 잔인한 도살자이며 교회의 목자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강탈하고 있는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권세는 사실 아닌 것이고 그들이 강탈하려고 하는 권세, 그거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이 제정한 법률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단언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단 한 가지는 칼뱅이 주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롭게 하신 문제들에 있어서는 양심에 대해 의무감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다뤘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만약 자유롭지 않다면 양심은 하나님께 대해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양심이 그리스도께서 영 단번에 획득하신 은혜를 계속 보존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유일한 왕 또는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유일한 자유의 법, 즉 거룩한 복음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양심은 어떤 예속 상태에 처해서도 안 되고 어떤 속박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대한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양심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죠? 왜냐하면 그 양심은 우리 자체의 어떤 자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양심보다는 영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양심이 어떤 것에도 이렇게 구애되거나 얽매여서는 안 되고 오직 말씀의 통치만을 받아야 된다. 그 안에 있을 때만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내용을 계속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아래 부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요는 내가 이미 가르친 문제들로부터 이 사실을 확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면으로부터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얽어매기 위하여 그리고 마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명령하는 것처럼 양심을 망설이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법령들 때문에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속박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만들어낸 것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구애받거나 속박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더욱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참되고 필수적인 경배라고 하면서 인간들에게 떠맡긴 교회의 헌법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 아니라 무한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채어 함정에 빠뜨리는 덫이다. 그러니까 교회 헌법들, 이 교회 헌법들이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제정하고 있는 규정이들인데 뭐 필요하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필요한데 이것이 마치 그 필수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참되고 필수적인 경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생에 관한 것, 이런 식으로 그 권위를 굉장히 높이면서 거기에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구애받도록 만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회 권세는 없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반론을 얘기할 수 있죠.
이 추론은 우리가 무엇보다 위하여 쓰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 단순한 사람들을 걱정에 사로잡히게 한다. 그렇죠. 그럼 교회 권세는 없나? 이렇게 걱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것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바이다.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하는 말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는 교회 권세는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yes라고 하는 그런 거죠. 말하자면 이게 아마 영어나, 이게 뭐 영어로 쓰여진 건 아닐 텐데, 그래도 하여튼 좀 그 번역하는 데서 이걸 너무 직역처럼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이 입증하듯이 이 권세는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헐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는 있어요. 있고요. 이 권세는 세우기 위해 주어진, 그런데 그 권세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고 헐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권세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생각한다. 이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정의한 셈이다.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것은 말씀의 사역,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여기에 사실은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이 권세라는 것은, 교회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을 때도 그 권세에 이 한계들을 두셨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권세는 말씀의 사역.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하면서 더 깊이 다룹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사도들 혹은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 수여하는 권위와 위엄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은 결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임받은 사역에, 혹은 좀 더 쉽게 알기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긴 말씀에 주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사도들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두를 차례대로 고찰해 보면 그들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하는 것 외에는 명령하거나 가르치거나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권위도 부여받지 못했음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거 외에는 명령이나 다른 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는, 그것이 권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얘기가 그겁니다. 차례대로 고찰하는 게 이거예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래서 모세 나오고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 나오고요. 쭉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다음에 사도들도 다 보면 그 외에 말씀으로 하는 것 외에는 어떤 권위도 부여받지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자신에게 부과하셨고 자신에게 친히 부과했어요. 또 사도들에게와 사도들의 계승자들에게도 부과하신 이 법을 거부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그렇지만 부과의 방법은 아주 다르다.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고 영원한 모사로서,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는 아버지께 흡족하게 받아들여졌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께서부터 나오는 거는 여기가 사실 최종 권위이면서도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권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서 있는 얘기들, 뭐 구약에 있는 인물들도 다 그리스도께로 다 이제 결론 지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까지 얘기 나오면서,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들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의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봄으로써만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다. 선지자들은 바로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지혜요 빛이요 진리인 그 아들이 아닌 다른 통로로는 결코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모든 게 다 수렴이 되는데, 이 선지자들도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을 이번에는 교회 권세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권세를 얘기할 때도 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권세는.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모든 일을 그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최종적이고 영원한 증거로 간주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완전하다고 만족함으로 이외에 어떤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지 않도록 혹은 다른 사람들이 고안한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배우기 위함인 것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지도권을 위탁하신 것. 그러나 이 말씀은 보통 생각하는 것 이상 무게와 힘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인간들의 교솔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오직 그 아들에게로만 인도하셨듯이 오직 그에게만 구원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찾고 그에게만 의뢰하고 매달리라고 요컨대 그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우리에게 분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도권을 위탁받았는데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만 매달리고 그만 찾고 그에게만 수렴하는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만 권위가 나온다는 걸 계속해서 인정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교회 권세는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사도 베드로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뭐 이 얘기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인간 정신이 창안에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신자들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그것에 대한 결론 내용이죠. 계속 그것을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교회 사역자들이 그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든지 간에 갖추어야 하는 권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다.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요 말씀을 맡은 자로 임명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담대하게 모든 일을 감행하며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과 위대함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하게 하며 그를 위하여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명령하며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되 사탄의 집은 분쇄하며 약물이는 기르되 이리들은 쳐서 멸하며 잘 배우는 자들을 권면하여 가르치며 반역적이고 완고한 자들을 나무라고 질책하여 복종시키며 매거나 풀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둥과 번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언급해온 이 권세와 자칭 주교들, 영혼의 관리자라고 하는 이 영적 폭군들은 이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들 사이에는 이런 원칙이 있대요. 교회는 신조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와 같고 어떤 사람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맹신적이든 잘 이해하고 믿든지 간에 그들의 모든 교리에 확실히 동의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사역자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행할 수 있어요. 이런 아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 맡은 자, 교회 사역자들의 책임이죠. 책임이 있는 거지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권한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책임을 맡겨주신 책임을 권한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라고 준 것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나눠주면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힘을 발휘하고 그러는 거죠. 마치 오병이어의 그 떡을 나눠주면서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만약에 막 줄 세우거나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떡을 안 준다거나 막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그거는 어, 그리스도의 권세를 벗어나서 본인이 그를 쥐는 그런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서 어,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닌 자기들이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바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에 의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사도로 임명받기는 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언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로 임명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이거는 지금 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한테 많이 직접적이죠. 그러나 동시에 사역자를 또 대하고 있는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좀 중요한 내용이죠. 이걸 잘 모르니까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가 이제 왜곡된 모습이나 오염된 모습으로 계속 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에 종속시키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자, 여기 요 부분 보겠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용어로서 그는 하나님의 기업, 즉 믿는 무리를 의미했다. 정녕 그들을 위하여 주장된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활동하기를 바라는 자들에 의해 절단되고 뿌리채 뽑혀졌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교훈이나 규정을 지탱시키라고 사들에게 주어진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규정과 교훈을 고취시키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이게 지금 그 교회에서 사제들이 자꾸 이 제사장 역할을 자기 거라고 얘기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변질된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용어로 오늘날까지 교회에 주어진 거는 자신들의 교훈이나 규정을 지탱시키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정과 교훈을 고취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뭘 새로 만들거나 규정하거나 그 앞에 복종시키게 만드는 권위를 주어진 게 아니고, 이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 제사장이란 용어를 쓸 때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용어를 가지고 권위를 부리는 걸 바꿔버려서 사제들이 마치 제사장의 권위를 물려받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요. 뭐 이게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권위를 얘기하면서 목회자들이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영적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혹은 이런 권세를 자꾸 부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욕심이죠, 욕심. 예, 권력에 대한 욕심, 탐욕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뭔가 주어지면, 뭔가 자기가 이걸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주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유혹이 생기는 거죠. 유혹되는 거죠.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되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나한테 권위를 부려서 내가 그 권위 아래 복종되고 그냥 저 권위만 따르면 하늘나라 가는데 문제없고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이제 뒤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뭐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은 자신들에게 속해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왜곡된 모습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제 그런 비판, 그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또 번역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읽어오신 분들은 제 말씀이 뭔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말씀이 들려지며 철저하게 준수되는 것이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지 아무것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주께서 자신의 친백성을 결정하시는 영속적인 표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말씀이 철저하게 준수되는 것, 그럴 때만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사역자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이겠죠. 그리스도께서 더할 나위 없는 명백한 증표로서 구분 지으셔서 이 표가 보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거기 교회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없는 곳에는 참된 교회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해주셨는데도 어째서 우리는 교회를 찾아내는데 꼭 정신 나간 사람같이 행동하는가. 이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분명 이런 명백한 증표로서 구분 지어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지어 주셨는데 그것만이 교회라고 말씀했는데도 이거를 구분해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종교 문제가 관련 있는 경우에 일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말씀들에는 아무 복잡한 것도 이상할 것도 애매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또 한번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겠습니다.
네. 만약 우리가 응당 그런대로 교회와 일치하기를 꺼린다면 우리가 이의 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전 교회에게 명하신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보인다면 틀림없이 교회와 매우 잘 일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버림받지 않고 그의 영에 의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가장 훌륭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상습적으로 인용하는 각각의 약속들은, 여기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사제들을 얘기하죠. 신자들 전체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자들 개개인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약속하면 약속들이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상습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신자들 개개인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사제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다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대상이 12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또 사제들은 12사도의 자기들이 인수자들, 그거를 그대로 수여자들, 받은 특권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까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확장시켰죠. 그러니까 12사도들은 교회를 얘기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것을 열둘이라는 무리에게 약속하실 것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도, 또 나아가서는 그가 이미 받으셨거나 나중에 자신의 왕국으로 영접하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그들처럼 경이로운 위안으로 가득 찬 이 약속들이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것인 양 해석한다면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천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하는 위안을 이들에게서 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여기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모든 자들에게 그러나 따로따로 더욱 풍성하고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는 다양하고 많은 바로 이 은사들을 또 다방면으로 나눠주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고 여기서 이제 여기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냐 하는 것은 교회 그냥 한 번에 교회에 주어서 사도들이 그걸 물려받고 또 사제들이 물려받아서 이렇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이건 다른 거죠. 교회 전체에게 줬으니까 교회 전체의 대표인 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각자에게 주어졌고 또한 은사들도 다방면으로 주셨다.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요 얘기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다면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일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들은 어떤 의미에서 준 거냐면 요 앞에 제가 읽진 않았는데 에베소서 여기 내용에 보면은 각자에게 주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부분만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이러기 위해서 이제 은사를 주신 것이지, 은사를 주신 것이고 어떤 특별한 누구나 개개인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은사를 주심으로 다 같이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셨고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라기보다 매일 이루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왜냐하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듬으신다면 분명히 그 백성들은 아직 결점과 흠집 투성인 채로 있으며 그들의 성화에는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의 지체 모두가 오점이 있고 다소 불결한데도 교회를 이미 거룩하고 흠없다고 여기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생명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고 죄사함으로 교회를 씻으시는데 세례의 상징을 사용하셨고 자신에 대하여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올바르다. 하지만 여기서는 교회의 정화와 종화의 시초만 볼 수 있을 뿐이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완성은 모든 거룩한 중에서도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거룩함으로써 교회를 참되고 완벽하게 채우실 때에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교회가 자신의 무지와 훈련 부족에 대해 깊이 자각하고 깨닫도록 가르침을 받는다면 이로써 교회는 순결한 신부와 근실한 생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교회는 자신의 교사요 신랑인 말씀에 대해 시종일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교회는 자기식으로 현명해서는 안 되며 직접 뭔가를 고안해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마치신 그 지점에 자신의 지혜도 한계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회 역시 자신의 이성의 산물인 모든 발명품들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그런 일들에게서 교회는 불신이나 의욕으로 동요하지 않을 것이며 확신의 창 가운데 건실하게 지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세워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말씀 안에서 시종일관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만이 최종 권위이고 권세다라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22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거든요. 22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이한 말씀으로써 우리들에게 그 교회의 권위를 위탁하셨다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데서 이상할 것은 조금도 없다. 그는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는 결코 평범치 않은 약속을 첨언하셨다. 그러나 이 불안당들이 감히 이런 지점까지 사납게 몰아갈 정도로 뻔뻔스럽다는 것은 실로 놀랍다. 그들의 최종 권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해 있는 교회에 일치된 견해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은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누가 이를 부인하겠는가. 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견도 제안할 수 없는 까닭이다. 만약 그들이 더 나은 무엇을 요구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그들의 견해를 전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들에게 약속이 주어지는 경우에 이런 회합은 교회라 일컬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나 자기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율은 버려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를 제정하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인가? 자, 여기까지만 오늘 볼 건데 이제 뒤에 가면 그 얘기를 또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름하는 모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인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앞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이상의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게다가 하나님의 계율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껴두고 자기들끼리 모인 것은 결국은 뭐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가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권위로 삼거나 자기들의 말을 권세로 삼아서 교회에 세우려고 하고 그것을 영생의 도구라든가 율법의 매임이라든가 양심을 얽어매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속박을 하거나 권세를 만드는 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것, 불안당 같은 것 그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가 아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권세 앞부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